한국불교 조계종 창종의 본산 봉헌사, 조계종 제1의 포교의 전당 봉헌사, 일요법회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개받은 천재입니다. 훌륭하신 불자님들을 모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봉헌사 주지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봉헌사는 조계종 창종의 요람이며 창종 주역 큰 스님들의 위법 망구의 신심이 스린 성역입니다. 큰 스님들께서 뜻을 모아 해인 총림을 발족하시어 오늘의 한국 불교가 있도록 배려하신 역사의 도량이기도 합니다. 해인 총림 초기 종단이 조계종 종단이 무란의 위기를 맞아 혼란한 시기에 우리 봉헌사가 구원의 결정을 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봉헌사 발신의 속달, 배달 정명 등기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원로회의의 결의사항입니다. 편지에 기록된 것을 소개해드리면은 1984년석입니다. 7월 19일 14시 봉헌사에서 개최한 원로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종정예하의 사표는 전 종도 이름으로 반려할 것을 결의한다. 1. 종정교실을 받들어 세종은 잘못된 부분이 많으므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조속한 시일 안에 세종원이 종원의 시정이 전면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국 승려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박기종, 서경부 정관영, 김서훈 경을대의 그 당시 원로 큰 스님들이 이렇게 서명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원로회의 의장 스님은 우리 봉헌사 불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영암 박기종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지 스님은 지금 원로회의장으로 계시는 미룬 큰 노스님, 큰 원로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비상종단 운영의 법도 폐지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계종의 창종과 구종의 역할을 지켜온 봉헌사, 불교 수호의 성역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해인 총림 방장으로 조계종 종정으로 종단 중흥과 발전에 진력하신 성철 은사스님께서는 광복 후 지난 일들과 참고해야 할 일,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경전의 말씀들을 친필로 남겼습니다. 그 친필을 소개하는 것이 불자님들의 신전의 지혜의 종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친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이 친필 복사본은 우리가 버리는 달력 인력 후면에 기록한 친필입니다. 복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력의 날짜가 1965년 8월 22일 일요일입니다. 팔공산 성전함에서 10년의 동구 불출을 끝내시고 운달산 김용사에서 주석하실 때입니다. 50년 전의 기록입니다.
동산노 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회이기도 합니다. 이 친필을 위에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봉암사의 꿈, 불교 중흥의 환상. 이 봉암사에서 수행결사를 시작한 것이 바로 불교 중흥의 꿈과 서원을 갖고 시작했다는 이 은사스님의 뜻이 담긴 글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처사의 책, 봉암사의 선정, 그리고 책의 포교봉, 보문의 부책이라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책은, 경책은 김병년 거사라는 거사님이 평생의 사제를 들어 수집한 경책을 성철 스님께 양도하시고 그 경책을 결사를 시작하면서 봉암사로 이운하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경책의 인수에 대한 일을 메모하신 친필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1947년 어느 봄날, 그때 나이는 36세 들은 말이다. 서울 모처의 모 처사가 경책 수천 권을 이양하고자 하는데 성녀는 불가시림으로 절대 안 된다는 풍문이었다. 성녀에게는 절대로 안 준다니 참으로 되었다 하고 순호 스님과 같이 서울로 올라갔다. 그러나 원래로 모 처사는 성명부지이므로 찾기에 대단히 곤란하였으나 허스님의 노력으로 봉익동 교당에서 그 처사를 상면하게 되었다. 대담 2시간째에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다. 소문의 처사에게 수천 권의 경책을 이양코자 하는데 성녀에게는 절대로 안 주기로 작정하였다죠. 처사가 대답이 그렇다 하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메모하신 글이 끊어졌습니다마는 이 처사님이 성철 은사스님의 말씀에 감복해서 평생 수집한 경전과 경판을 스님께 이양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은 해인사 사간장경에 모시고 경책은 봉암사 결사 때 모시고 봉암사에 가셨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셨고, 당시에 성철은사 스님이 소장한 경책이 종단에 가장 많은 경책으로, 그리고 조계종 창종 여러 가지 북사에 큰 도움을 주신 훌륭한 경전 자료가 된 것입니다. 김병용 거사님께 추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암사로 봉암사를 결사의 장소로 정한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다음 결정하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사를 시작한 것이 정해년인데 서기로는 1947년인데 다른 메모에 보면은 이 다른 친필 메모에 보면은 정해년 정월에 입해인 해인사에 가서 논 총림 계사, 총림의 계사를 논했다. 여호봉 스님, 효봉 스님과 총림 계사를 논했다. 그리고 논 3분단을 논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해인사를 총림 결사 사찰로
구상하신 것으로 추측이 되며 결사 정진에 계율의 중요성을 감안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여건이 만족하지 못해서 봉암사로 결사 장소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해 정해년 개울 봉암사 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 첫 실은 불공전패 49제 기각. 불공과 49제 천도제는 바로 사찰의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불공과 49제를 전부 폐지하신 것입니다. 폐지하신 이유는 한말 배불시대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불교의식이 무속화되고 또 불교의 모습이 미신으로 보이는 것을 개탄하시고 계획을 시도하신 것이며 평생 무속적인 불교 행사를 타파하시는 일에 전념하신 것이 성철 은사스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천도제 또한 육아의 제사를 그대로 모방한 이식을 계획하고 영혼이 차정에 온다는 이유로 육아에서는 그 제삿날을 차정에 맞추기 위해서 전날에 제삿날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이 육아의 제도이지 부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런 등등의 이유로 불공과 천도제를 금하신 이러한 친필을 메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에 끼어넣은 글은 우봉특배 그리고 주지사건 본사중특혜라는 그 사이에 메모하신 글씨는 이 우봉스님은 그 당시 결사 때 사중의 그 운영을 주도하신 훌륭한 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불공을 폐지하고 천도제를 막았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봉스님이 군청에 가서 특별한 배급을 받아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그 말, 우봉특배라는 말은 우봉스님이 그 군청에서 특별한 배급을 받아온 것이다. 그 메모고, 그 다음 주지사건, 주지와 또 본사중 특혜 관계 때문에 약간의 불화가 있은 것을 메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의 준비, 부목하면 지게 15개, 재무로 여여처사라는 메모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겨울나기를 준비하시면서 월동 준비를 하시면서 부목에게 난방을 맡기지 않으시고 지게를 15개 만들어서 직접 땔감을 준비한 일을 메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여처사에게 재무일을 담당케 하여 사중 운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여처사는 뒷날 출가하여 도리사 주지까지도 하신 그 당시의 처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주규약, 공주규약이라고 밑에 줄에 써 있습니다. 이 공주규약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정진하면서 같이 결사 대중이 지켜야 될 규약, 약속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 규약을 제정하여 대중이 실천하도록 하신 일을 메모하신 글입니다. 이 공주 규약을 이렇게 정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해서 벽에 걸어놓고 수행정진하신 이 공주 규약을 쓰기 위해서
초안을 잡은 어떻게 이렇게 공주계획을 정리하기 위한 초안을 쓴 이 친필이 성철은사 스님의 친필에 남아 있습니다. 그 첫 줄에 이 초안을 잡은 공주계획의 첫 줄에 생계가 없으면 살인강도가 될지언정 어찌 망고 사표인 불탈을 생활 도구화하리요. 매불 사생은 불법 파멸의 근본 악폐이니 기복 구명의 무축 행위는 차를 다는 일소한다. 이게 첫째 줄에 초안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 삼엄한 불계와 숭고한 조운을 건수역행하여 국영대과의 원만 달성을 기함. 야한 사상과 제도를 막론하고 불조의 교칙 예의 각자 사계는 절대 배제함. 수도인의 망고철칙인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표치하에 운수반시 물을 기르고 뗄나무를 옮기며 종전 탁발 밭을 가꾸고 탁발하는 등 야한 고역도 불사한다. 1. 대소의 변급 고청 지심치를 제외하고는 항상 오조직처를 착용한다. 출타 유방의 제에는 출타하든지 다른 방에 참여할 때에는 대전거석하고 삿갓을 쓰고 육한장을 들어 필히 동반을 요한다. 혼자 가지 아니함을 정한다. 그리고 가사는 마면에 하나고 차를 계색한다. 가사는 보화로운 비단이나 이런 것을 피하고 면에 하나고 이걸 계색으로 물들여서 가사로 한다. 바루는 와철위의 사용을 금함. 바루는 기아나 쇠 나무로 만든 호사스러운 바루는 사용하지 않는다. 율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공주규약을 정하신 겁니다. 신조씨는 능음대주를 가성하고 일묘에는 대참회를 행한다. 능음주와 참회는 순종 청규에 아침 일과 저녁 일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림 결사를 시작하면서 이 능음대주와 대참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백월허걸 보살대계를 강성함. 백월허걸은 보름마다 보살대계는 바로 보살계를 강성하는 이식을 말합니다. 불전흥공은 가오를 부덕하며 조식은 죽으로 정한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사실을 넘기지 아니하고 아침은 죽으로 정한다. 자차는 계랍해야 한다. 앉는 자석 순수는 계를 받은 순에 의한다. 당례는 잡힌 면백하고 호상잡담을 언급한다. 실내에서는 면백하고 잡담을 금한다. 타방에 무단 출입을 금하며 정각 위에는 수화를 금한다. 수면과 자화를 금한다. 일체 운동은 장중 적정을 기하여 잠난을 피한다. 여의 각칙은 청규급 대소율제에 준한다. 우기조장의 실천궁행을 거부하는 자는 연단 공주를 부덕함. 이것이 공주규약의 초안이고 이러한 실천을 수행하신 것이 봉암사 결사입니다. 그리고 봉암사 결사야말로 광복 후 한국 불교의 첫 수행 정진이라는 것을 자타가 이의가 없이 공인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예배부터 연습, 식당 잡급의 미수, 장삼 항착의 불변, 장삼을 항상 입도록 한 것이 불편하다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었다는 말씀. 그리고 우쭐에 이 향곡의 발동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하셨는데 아시는 것 같이 향곡 스님을 말씀하신 것이고
보문의 도망 보문 스님이 불만을 가지고 자리를 옮기셨던 일이 기록하시니 진필의 배경인가 합니다. 그리고 이 결사에 대해서 다른 메모에 보면은 정의 하통 내원 이 한 글자로 이렇게 적어놓은 글 친필이 있는데 이것은 정해년에 여름에 통도사 내원에서 머물렀다. 1947년. 그리고 봉암 그래서 봉암사에 겨울에 결사를 시작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무자하동 결사를 수행하던 시기 그리고 기축하동 기축년에도 수행하셨다는 여기에 별도 친필에 메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메모에 무자년에 그 48년이 되겠습니다만 종수 스님이라는 분이 성철 종스님 뜻을 받들어 나중에 정계사까지 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열반하신 법전스님, 그 내후 온 후에 자운재경, 자운스님은 율사큰 스님, 시원주 응산 스님은 그 당시 원주를 맡아고 왔다. 이런 메모를 별지에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 스님, 정무원장을 지내신 성수 스님, 보안 스님, 한성 스님, 청안 스님, 월산 스님, 또 담양 사갓을 주문하러 갔을 때 이 심부름을 하신 보경 스님은 자운율사 큰 스님의 맞상자이십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참여했던 스님들의 이름을 메모해 두신 친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살개첩의 신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철원사 스님께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계율, 사막의 바탕이 되는 계를 중요시하시고 이 보살개첩을 신작 새로 제작하고 부습의 타파 옛날의 그 습을 하던 일을 타파하고 1인 수계 실행 한 사람의 수계를 실행했다. 이렇게 해서 보살계의 대성대계의 실천을 시도하신 것이 메모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모에 보면은 보살계시에 응민 보살계시의 1인 수계를 처음 시행하면서 응민 스님이 수계를 받으셨다.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이 응민 스님은 일타 스님의 그 누님 되시는 비구니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촌법흥 갑장사로 만춘의 장안사 법회에 참석했다는 메모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에 올라가서 불사상사 부처님의 일이 창사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늘 하신 말씀이며 불교의 무속행위 타파와 함께 사찰의 상업행위 건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출가 성직자는 상행위로 살아가서는 안 되며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예배와 대접받는 스승이 되기를 권하신 성철원사 스님의 한 멤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신도 예배, 그래서 신도에게 예배하는 법도 새로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호례주라고 적어 있고 갈로 안에 1년 반 후라고 했습니다. 순호 스님은 그 당시에 정화불사 때 앞장섰던 그 정담 스님을 말씀한 것이며 장경이운 그래서 그 후에 1년 반 후에 온 후에 이 모시고 있던 책 장경을 문수함으로 옮기시고 원래 과동 이 원래 과동은 원래는 행복 스님이 계시던 관음사 원래 관음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수사변, 문수함에서 6.25 사변을 맞으셨다라는 메모가 되겠습니다. 문수함은 정당 스님의 머무르셨던 함자입니다. 조그만 절입니다. 6.25 사변을 문수함에서 맞았습니다. 전란을 미리 예측하시고 경책을 남쪽으로 이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안정토굴 대참의 시작 신영 능엄주라는 메모를 하셨습니다. 이 안정토굴은 알려진 대로 백방알산 안정사 천재굴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처가 되기를 기필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천재굴은 초가 삼간의 초라한 토굴로 가난을 실천하신 은사 스님의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봉암사 결사를 충도에 그치신 아쉬움을 담아 새로운 불사를 시작하신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도들에게 부처님 전에 불공하는 법과 선적 조부모님을 전도하는 법, 기도 정진하는 법, 또 처음으로 이 법을 설하신 불자들에게 법을 설하신 초전 법륜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겠습니다. 대참에는 말씀드린 대로 총림 정규의 저녁 일가이며 능엄신주는 아침 송가의 예불문입니다. 성철은사 스님은 봉암사 결사에 예불 일가와 또 능엄신주의 봉독을 시작하였지만은 그 당시에 일가의 기준이 혼란스러워 채 정리를 못하시고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재굴에서 그 일가를 정리하여 시작한 것을 메모하시면서 새로운 신역 능엄주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메모를 하신 것입니다. 전번법회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한문으로 음역된 진언은 그 기준을 정하기가 혼란스러워서 고심을 하시다가 범어음을 직접 한글로 음역하는 방법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한글이 범어를 모체로 하여 창제된 글이어서 범음에 가장 가까운 글이라는 데 착안하시어 영운사 판 범어를 기본으로 하시고 청룡사 비본 한역을 참조해서 새로운 음역의 능엄신주를 독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역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며 새로운 기준을 정한 연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참회 역시 108참회문 역시 과거 53불, 현재 35불, 88불의 맹호에 지심기맹례의 그 글귀를 넣어서 예배하도록 하신 것 또한 천재굴에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무속들의 그 이식문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부처님의 이식은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하고 총림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든 불공가의식에 이 능엄주 찬회로 통일된 연불로 정리하신 것이 성철은사 스님의 그때 가르침이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제의 연불, 전경도 그때 정리하신 것이며 삼천배 기도 정진과 그리고 자선 정진을 가르치고 실천한 것 또한 이 천재굴에서의 일입니다. 당시 가르침을 받들어 십담자를 적었던 인연으로 오늘의 은사 스님의 말씀을 전하고 친필을 소개하게 된 것이며 오늘 비로자나 법신지는
범어를 성철 은사스님의 음역으로 필사복사하여 후보신의 진언으로 복사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그게 오마비라 훔캄스바라는 범어 10담자 글자입니다. 이 음역도 말씀드린 대로 한글음을 직접 음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바하라고 읽는 이 세 글자는 범어 스바하라는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범음에 가깝도록 이렇게 정리하신 것이 성철 은사스님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진언은 독송을 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것을 수행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언을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마위타부타라고 이렇게 연불을 하는 연불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연불을 하는 이 연불은 해석을 하면 수명이 한량없는 아미타불진께 기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부처님의 명호를 독송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 연불의 목적이지 한량없는 수명을 가진 부처님이다, 훌륭하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면은 아비라훔캄은 밀교의 4대 지수하풍공, 그리고 밀교의 요색, 또 밀교의 방향, 이 5글자가 우주의 표상으로, 그리고 법신부처님의 몸을 표상한 것이라고 해서 아비라훔캄이라는 이 법신진언을 외우고 또 기도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관음진언은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진언이라고 널리 알려진 진언입니다. 오만이 파드매음으로 이렇게 음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매음으로 이렇게 익혀져 왔습니다마는 이 파드매가 범어의 그 연꽃, 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언을 굳이 해석을 하면은 진리는 연꽃 속에 있다는, 연꽃에 있다는 말씀의 진언입니다. 지금 진언의 종주국인 티베트에서 부처님이 이 진언을 미십니다. 부처님의 출세가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또 다라이라마가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라고 해서 이 진언을 그렇게 받들면서 온만이 파드매움이라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찍이 이러한 음을 정리해 주신 것이 성철용사님의 성견지명이고 앞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진언의 가피로 큰 성취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천재굴 계신 것이 60년의 세월이 지냈습니다. 지금 잠목이 무성한 공터로 변해 있습니다. 지난주 복원을 서원한 그 지역 불자님들이 있어서 그들의 염원을 받들어 천재굴 현장에서 복원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원해 주신 스님과 불자님들께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복원불사가 이루어져 성철 은사 스님의 초전 법문지로 길이 남기를 기원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화, 그리고 신앙폭력, 신적부적이라는 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화는 아시다시피 우리 강복후 조계종 창종 당시 정화불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당시에 일부에서 폭력이 개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적부적이라는 말씀이 메모되어 있는데, 정화불사 초기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찰을 점거하는 사례를 염려하여서 불사를 주도한 스님들에게
종교, 신앙의 정화는 폭력이 배제되어야 하고 폭력 행위는 구적을 몰아내는 신적의 폭행이라는, 그래서는 의미가 없다는 원칙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이 정화를 반대한 것으로 오해하고 또 성철 스님은 정화에 참여 안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철 원사 스님이야말로 차원이 높은 정화 불사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또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해인 거부라는 메모를 하셨습니다. 해인 거부는 당시 정화 사업을 시작할 때, 불사를 시작할 때 다투는 당사자 양측에서 성철 원사 스님을 해인사 주지로, 그래서 대표자들이 이 천재굴에 찾아와서 묘시고 가겠다고 인사를 하러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성철 원사님께서는 양측의 추대를 모두 거절을 하시고 팔공산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메모한 해인 거부라는 단어가 양쪽의 추대를 거절하셨다는, 그리고 그 후에도 해인사 주지직을 수락하지 않으시고 성철 원사 스님을 추대한 임명장으로 자운율사 스님께서 해인사 정화를 실천하셨습니다. 그 나중에는 자운율사 스님께서 직접 임명장을 받았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성철 원사 스님의 임명장으로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투쟁에 나서지 않으셨지만은 후에 뒤에서 크게 이 정화불사를 후원하신 기록이 바로 이 글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전은 자리를 옮기신 팔공산 파괴사 성전함을 말씀하신 것이고, 중수는 절이 퇴락되어서 그것을 불자님들의 도움으로 중수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함을 중수하실 때 그때 파괴사 법당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철 원사 스님께서는 이 중수를 도와주시는 불자님들께 이 성전함 암자보다도 법당을 먼저 중수하라. 그리고 중수했다는 상을 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당시에 파괴사 법당을 중수한 일, 그리고 누가 중수를 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크게 도움을 주신 분이 그 후에 큰 복력을 받은 일들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복력이라고, 가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불력이,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스님이 기녀보다 못한 일을 했을 때겠느냐. 성불력이, 성직자가 기녀보다 못한 지조를 가져서는 출가의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서 매력의 삶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전함 암자주의에 철조망을 두르고 안쪽에서 잔물쇠를 채우고 정한 날 위에는 불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며 동구불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지났습니다. 뒷날 불사를 위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신 일입니다. 정수 성여불기 철망 10년이라고 이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성전함의 인연이 다하였다 하시고 운달산 김용사로 거처를 옮겨 대중법회를 여시고 해인 총림 설립을 구상하시면서 지난 일들을 회상하신 글이
방금 소개해드린 이 친필입니다. 일요일의 인력입니다만은 일요일 하루 전 토요일 인력에도 메모, 봉암사 결사를 해상한 메모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신 친필이 70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오는 시대 한국 불교의 진함이 될 이 친필을 해월정사 봉안 10월 전에 봉안하여 불자님들의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은사스님 친필 소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봉은사 대중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봉은사를 돌이켜 생각하면은 덕산 거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해인 총림 초기 한국 불교 최고 종합수도원의 위상을 높이려 성가대학 설립을 성철은사님께서 구상했을 때 사제를 출자하여 도우신 분이 덕산 거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봉은사의 청소년 불자들의 수행을 계도하시고 대학생 불교 연합을 만들어서 수련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관계로 김영사에서 성철은사 스님이 대중법회를 갖게 되고 그 법회를 이끌어 주신 일은 참으로 고마우신 업적입니다. 종단기관지 불교지를 가령해 주시고 포교불사에 헌신해 주신 거사님의 신심이 오늘의 봉은사를 있게 한 법력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만복하 보살님 계십니다. 보살님은 일찍이 온양 온천 지역에서 제일 온천을 운영하시면서 성철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 강남에 이사를 오신 후 날마다 이 봉은사 새벽 법회에 참석하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신 불자입니다. 그 신심에 불연히 가피하여 원하던 호스테, 유스 호스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은사 불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보살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철은사 스님의 건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보살님이 바로 만복해 보살님입니다. 지금 우리 봉은사 주지 선스님도 이 보살님과 친분이 두터우시고 보살님 하신 일을 많이 도우신 큰 인연을 가지신 불자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수도산 봉은사 한국 제1의 포교전당 조계종 창종의 대도량 성철스님의 은사스님의 오늘이 있게 한 봉은사에서 진심 있는 불자님들을 모시고 은사스님의 친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리를 베풀어 주신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법회에 참석하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불언이 항상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능엄신주의 신통력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전염 백마가 퇴치되고 간음진언의 법력으로 복회 성취하시기를 자리를 빌어 기원드립니다.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받는 일이 전생일이며 욕지내생사 금생작자시 내생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짓는 일이 바로 내생일이니라. 가사백천급 소자급 불망 설사백천급의 세월이 지나더라도 지어업은 없어지지 않아서 인연 해우시에 과보한 자순이라. 인연이 만나는 때에 그 과보를 스스로 받는 것이니라. 은사스님께서 인용하시던 경전의 말씀입니다. 인과를 믿는 삶, 탐심을 떠난 삶, 우소저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